여러분이 멘토잖아요, 멘토. 아이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지금 자원봉사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빗나간 아이들을 모범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을 좀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지금 모이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 그 친구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 있어요? 네?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지금 제가 1시간 반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뭘 배우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를 경험을 하시라고. 경험을. 예?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걸 하나 배워야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인간의 기본. 수학 전문 강사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내가 잠깐 들었어요. 정승채인가 뭐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수학 강의를 하면 뭐 수백만 명씩 들어가요. 그분 사이트에. 그런데 어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원리를 알아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 일종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게 히브리식 사고예요. 그게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면 스스로 누가 가르쳐준 수학이 아니라 스스로 수학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만 알면 스스로 수학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르쳐줘서 알면 그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수학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원리. 우리 기독교도의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 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말을 통일교가 썼어요. 원리 강론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단어를 안 쓰는 거야. 그게 사실은 함정이에요. 구원파가 구원 얘기하니까 우리 기존 교회들이 구원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약간의 원리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기독교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란 어떤 종교죠? 원래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까지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뭔지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그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 사함 받아야 기독교인이에요. 그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네, 답은 다 맞아요. 근데 나하고 좀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기독교예요. 예배 드린다? 기독교 아닐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 헌금 낸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독교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성경에 보니까 빨가벗고 살았거든요. 아셨죠? 그런데 빨가벗은 것을 몰랐어요. 본인이 빨가벗고 사는데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요. 얼마나 지혜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본인이 빨가벗은 것을 몰랐어요. 빨가벗고 살면서. 왜 그랬느냐?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꾸면 아담과 하와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는 벗었다라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벗은 것을 몰랐어요. 100% 하나님이 결정권자예요. 그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그게 이제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예?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예배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터는 없는데 예배 드려요.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는 왜 드려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통치의 방법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강화되는 거지. 이런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방법이에요. 신앙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시다. 그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나? 빨가벗고 살면서 빨가벗은 것을 몰랐다. 왜? 하나님이 빨가벗었다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다. 100% 하나님이 통치자였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신앙의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다. 하나님의 통치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시다. 그게 신앙이다. 근데 그 터가 없는데 뭐 예배 드린다. 그 터가 없는데 뭐 찬양한다. 기도한다. 신앙이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해가 되죠? 예. 내 말이 맞죠? 근데 목사님들은요, 거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평신도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예. 그러니까 교리에 너무 강해서 그래요. 교리는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 신앙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런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기독교다. 그럼 나머지는 다 방법이다. 교회 생활은 그 방법이다.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다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역할을 하면 순수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대리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대리자가 다스려요? 대리자가 다스리죠. 그러니까 대리자로 만들었다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 왜? 인간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에요. 대리자라는 직분을 인간에게 줘서.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소, 말, 돼지, 양 다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소, 말, 양, 돼지는 인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세상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니까 인간이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그라운드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 당시는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가지가 있다고 쳐봐요. 10만 가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기가 창조주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 중에 하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99,999가지밖에 못해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나는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뭐였죠? 네, 우리 잘 아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 선악과를 한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가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땅을 만평을 빌려요. 그러면 그 땅을 빌려 있는 동안에는 누구 땅처럼 경작을 하죠? 내 땅처럼 하죠.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세를 내야 돼, 세를. 세를 내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지 못함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계속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죠?
무슨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또 한 20분 걸리니까. 하여튼 먹었어요. 왜 먹었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야, 저 마귀가, 저 뱀이 와서 야, 이거 먹어. 너도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먹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봐요. 그것마저 해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은 게 맞잖아요. 에?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를 못해. 선악과 99,999가지밖에 못해.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가지마저 해버리면 하나님과 동등해져요? 안 동등해져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다. 불순종이 아니고, 그 정도 불순종 우리 날마다 하고 살아요. 누구 되려고 했다?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이게 선악과를 제대로 이해를 못 시켜요. 목사님들도. 불순종으로 가르쳐갖고 그러면 모두가 다 율법이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님이 볼 때 저기 경상도 어떤 사람이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면 임금이 그 반란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그래야 돼? 그거 반란군을 제압 안 하면 임금 자리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지. 임금 입장에서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근데 죽였나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든 어떤 피조물도 멸망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창조한 것은 계속 보존시켜요. 우리가요, 나무를 베서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분자로 분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물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태우면 그게 또 뭐 다른 물질이 또 돼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그 비가 없어져요? 또 올라가요. 한 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볼 때 기분 나쁘겠죠? 예? 아니,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피조물, 내가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쫓아내셨다.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죄를 찾을 때는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찾아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찾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죄를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그리고 죄를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뭐 되었어요? 이제 쫓겨났으니까 뭐 되었어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뭐 되었어요? 단절이 됐다니까. 따라서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의 관계가 되었다. 우리가 멘토니까요, 굉장히 활발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쪼그라들어서는요, 아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요? 아이들이 막 술 처먹고 와도 다 받아주고, 담배 피워도 쫙 받아주고, 그런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데 내가 강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었다. 단절이 됐어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으니까 인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자, 봅시다. 사공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야 맞죠? 그런데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 말은 그 배의 주인이 둘이면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배에 70억의 사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비행소년이라고 여러분 깔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비행소년이라는 아이, 그 아이의 환경이 되면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그 비행소년을요,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는요, 자격이 없어요. 멘토 자격이 없어요. 왜? 저의 환경이 나한테 왔으면 나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니까요. 정상적인 아이로 바라보지 않고는요,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어요. 무슨 동정을 해, 동정을 하기는요. 우리 집 아이하고 우리 집 아이 정상이잖아요. 그 아이하고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뭘 지적하고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코치해야 돼요. 코치. 스스로 바꾸도록 코치하는 거지 티칭, 선생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인격체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 않아요? 단절이 됐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든 공급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제가 목사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9년씩이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러면 단절되기 전에는 모든 공급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존의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끊어졌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이 생존의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지. 뭔 스스로 받아.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것을 난 뺏어와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생존 경쟁이 생긴 거예요. 생존 경쟁이. 그걸 넓은 단위로 말하면 국가 간의 생존 경쟁. 좁게 말하면 회사 간의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 또 좁게 말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그러니까 거기서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또 폭력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단절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단절되기 전에 모든 공급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서.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이제는 생존의 공급을 해야죠. 어디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줄라 그래요? 안 줄라 그러지. 싸워야지. 또 내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걸 누군가 또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그래서 빼앗기고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미움이 밖으로 나오면 뭐가 돼요? 살인이 되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살인의 원인이 뭐죠? 마음속의 미움이죠. 그럼 마음속의 미움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선한 사람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얼마나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요. 도덕적이면 기독교인이고 선하면 기독교인이에요. 단절이라는 죄를 해결해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폭력이다, 미움이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급이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국가 간에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국가 간에 윤리가 어디 있어? 도덕이 어디 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회사와 회사끼리도 그렇죠. 또 그걸 좁히면 개인과 개인끼리죠.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존의 공급을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돼. 또 누군가는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취해서 자기 생존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죄가 자범죄지 원죄가 아니잖아요. 자범죄죠. 그러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주려 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몇 분이 정답이 나왔다 그랬죠. 아이들의 행동을 바꿔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요. 하나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안 믿어 그런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믿으면 되니까. 걔들하고 대화해봐요. 다 반대로 말하잖아요. 속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옛날에 걔들하고 한번 그 강의를 하는데요. 와, 한 3그룹 4그룹으로 나눠갖고 내 강의 시간인데 막 담배도 피우고 애기 안고 젖도 주고, 이 고등학생인데, 와, 내가요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깨를 냈지. 한 가지씩 물어봐. 아주 쉬운 거. 답을 맞추면 10,000원씩 줘. 그렇게 집중하기 시작해. 또 2명을 주니까 더 집중해. 한 5명쯤 주니까 나도 받을 수 있겠네. 이래가지고 강의를 제대로 했다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하려고 왔지. 그렇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러면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죄를 없앨 길은 없어요. 죄가 없어져요? 내가 옛날에 슈퍼에서 100만 원 훔쳤어. 그게 감옥 갔다 온다고 없어져요? 죄는 안 없어져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절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죄가 효력을 잃으니까
그 단절이라고 하는 관계가 무너지는 거지. 그럼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요 옆에 연세대학교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했고요. 상담 공부만 한 12년을 했어요. 그 이제 학교 말고 여기 서강대학교 김인자 교수, 그다음에 안덕자 교수, 그다음에 윤양중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한 상담 공부했어요. 근데 그 상담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변화는 안 일어나요. 변화는 그 훈수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계속 일기를 써요. 하루에 2건지 3건이든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자기 결단으로 변화를 일어나는 거예요. 상담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결단으로 조금씩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제 아이가 모범생이 됐어요. 근데 그 모범생은요,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여야 하니까 그 피조물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불신자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그 본심이. 그래서 선을 행하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유물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때문에 선을 행하면 행복하고, 선하게 살면은 심지어는 육체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 자아가 1부터 100이 있다고 쳐봐요. 내가 여기 칠판이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내 자아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쳐봐요. 그럼 100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선하자고 작정하면요, 하나님처럼 선할 수 있어요. 저기 사람이냐 하나님이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웃지도 않고 아주. 이 멘토들은요, 열려야 된다니까. 여기서 그냥 막 나한테 야단도 치고 질문도 하고 까르르 웃고 막 완전히 자기 오픈이 돼야 된다니까. 자, 지금 내 자아가 1에서부터 100까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얘라 내가 선하게 살자. 그러면 얼마만큼 선할 수 있냐? 저게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렇게 선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라 내가 악하게 살자. 그럼 이제 밑으로 아까 50에서 49 이렇게 쭉 내려가. 그러면 저게 사람이냐 마귀지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어요. 이 자아의 한계가 마귀 한계까지 내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한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한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줘갖고. 그런데 한순간에 무슨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한순간에 100까지 올라갔던 그 자아가 한순간에 1로 떨어져요.
그 상담이라는 것이 그게 완전하게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변화를 주느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거의 80% 이상이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면 선한 쪽도 악한 쪽처럼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하잖아요. 자, 보십시다. 어떤 자식이 죄를 짓고 왔어요. 경찰관이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나 사랑하지? 그래 내 아들아 사랑하지. 엄마가 대신 감옥 가. 그러면 좋은 아들이요 이상한 아들이요? 못된 놈이요 괜찮은 놈이요? 지가 죄 지었으면 지가 죽어야 지가 벌 받아야지. 왜 엄마보다 받으라고 그래? 앞으로 점점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면 양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기계화돼요. 기계. 그러면 지금 우리 양심 때문에 예수 믿거든요. 죄라는 고백을 양심 때문에 해요. 근데 세상이 지금 점점 양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양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요 예수 못 믿어요. 그때 가면요 예수님 더 이상 전도가 더 이상 안 되는 시대가 되면 주님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벌을 내가 받아야지 예수님이 받아야 되냐고. 왜 예수님보다 죽으라 그러냐고. 내가 받아야지. 그 벌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받아야죠. 왜 예수님보다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벌을 못 받으니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받아야지.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나를 대신하려면 사람이라 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 해야 돼.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그래서 죄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라 해야 돼. 두 가지. 내 죄 값을 치르려면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어? 진짜로 죽었어? 예? 기절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니까 나도 진짜로 죽어. 진짜로 죽어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이 결단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나도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과도 하나 돼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자주 함으로 과거의 그 잘못된 기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한꺼번에 안 없어지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이 구원의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변화가 일어난다. 상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교리로 믿으라 하지 말고, 교리가 뭔지 아세요? 공식을 이렇게 우리가 세례 문답, 세례 받을 때 문답, 이게 교리예요. 그게 예수 그 교리 때문에 믿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99%는 안 믿어요. 그냥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영접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죠. 이제 봐요. 어떤 아버지가 50년 동안 고생해갖고 500억을 벌었어. 500억을. 그냥 안 놀래네. 그냥 1000억이라 해요. 50년 동안 고생해서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1000억 버는 동안, 1000억 버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50년 걸렸어요. 그걸 아들한테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00억 부자가 되는 걸 아버지는 50년 걸렸지만 아들은 얼마나 걸려요? 순간에 이루어져요. 아버지 것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이 3일 걸렸지만 나는 그게 내 안에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11조 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점점 선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면요, 만약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우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3일을 내가 영접하니까 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의 고백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 고백인지 성령의 고백인지 본인이 몰라요. 근데 성령의 고백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성의 고백은 변화가 없어요. 플라스틱 꽃하고 진짜 생화하고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플라스틱 꽃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생화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냥 그 세례 문답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기독하게 기도해요. 기도. 그 아이를 놓고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 그 예수님을 영접,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도록, 이 아이를 예수님 영접시키는데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기도가 더 중요해요. 전도는요, 이런 거예요. 전도를 뭐라 그러냐면 준비된 영혼을 만난다 그래요. 준비된 영혼.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속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는데 헌신이 가짜면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해요. 눈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만큼, 준비한 것과 정비례해서 대상자를 만나요. 내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막 기도하고, 내가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딱 나가면요, 전도가 얼마나 쉬우냐. 아줌마, 이 근방에 갈 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생겨요.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그렇죠? 내가 준비한 만큼 쉬운 사람을 만나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라니까 나 가기 싫은데 그냥 가. 그러면요, 물바가지 만나요. 자기가 준비한 만큼의 사람을 만난다. 그걸 준비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내가 성경에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 말은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려요. 나는 거지가 됐어.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내 몸에 콩팥 떼주고 간 떼주고 뭐 쓸개떼 다 떼어주고 난 죽어버렸어.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 찌라도가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 몸의 장기도 다 잘라서 병든 사람을 줬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찌라도 사랑은 희생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랑이에요? 하나님인데 내가 되어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인데 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가 되라고요. 그 아이가 돼. 그게 사랑이에요.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의 눈물이 내 눈물, 그 아이의 기쁨도 내 기쁨, 그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라고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랑을요 자꾸 희생의 양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이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사랑이냐?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그 아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말을 받아주면 나는 아직 그 아이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되지. 예? 그 아이 탓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아이에게 인정을 받을 때까지 더 사랑하고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야 내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요, 이건 내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또 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요, 저를 찾아오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한 10명 돼요. 저는 아침에 주일날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교회 헌금, 이쪽에는 노숙자들 줄 돈을 여기다 딱 챙겨요. 근데 저는 아무리 작게 줘도 5만 원씩 줘요. 5만 원. 양쪽에다 챙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아이가 오면 이제 내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사, 너는 노숙자. 그러고 돈을 주면요, 그건 돈 가지고 그 사람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지 마세요. 내가 돈 5만 원을 줄 때는 너는 노숙자, 나도 노숙자. 그리고 줘야 돼요.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너도 노숙자, 나도 노숙자. 그렇게 하고 줘야 돼요. 그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우리가 선생이라고요? 우리가 상담자라고요? 그것 때문에 애들은 상처받고 있는데요. 옛날에 호석이라는 애가 꼭 나를 찾아와요. 근데 걔는 앉아서 대변을 못 봐요. 불안 증세 때문에. 서서 봐요. 서서 오줌 똥 다 서서 놓아요. 하도 어려서 맞고 자라가지고 서서 놓아요. 근데 맨날 나를 찾아와.
근데 이제 꼭 주일날 오후에 오네. 근데 그래서 야, 너 오전에 어디 갔어? 아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지. 왜 우리 교회 안 왔어? 에휴, 큰 교회에서 드려야지. 그래요. 그럼 난 오후에 너 왜 여기 왔어? 아이, 목사님 돈 타러 왔지. 근데 걔가요, 이 대변을 앉아서 못 놔요. 근데 이제 저는 오면은 오랫동안 얘기를 해요. 내 방에 데리고 와서. 저녁인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속옷 벗어. 그러면 걔 속옷이 뻔하잖아. 똥 이런 거 묻었을 거 아니야. 서서 똥 누니까. 너 벗어. 나도 벗어. 그리고 내가 내 속옷을 걔 줘. 그리고 그의 속옷을 내가 그 자리에서 입어. 그 제가요, 기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흉내를 내봤어.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지 그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그래 가지고 그 아이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 내려갔는데요. 그 아이가 인정을 해야지. 나 혼자만 내려가면 뭐해. 그 아이가 인정을 해야지. 내 눈물이 이 선생님이 내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네. 선생님이 내 아픔을 같이 느끼시네. 라고 그 아이가 인정해야지. 나 혼자 그랬다고요? 오직하면 내가 속옷을 갈아입었겠어. 인정받으려고. 호석이한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나는 그 옷 입고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러면 이렇게. 근데도 그 아이한테 이 선을 떠는 거야.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는 선생이면서도 기독교를 모르냐? 이스라엘의 선생님, 오늘날 목사일 수도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거듭난 것을 몰라? 거듭난다는 말을 몰라? 거듭난다는 것은 생활의 변화가 아니에요. 거듭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태어나요.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으면 절대로 내가 전하는 예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때려도 괜찮아요. 그때는. 때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선생님 할 때, 교회 학교 선생할 때, 막 애들이 종아리 피나게 때리고 해요. 내가 그때는 철이 없었지만, 애들이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내가 걔들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걔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면 사랑을 실천 안 하면 다 비기독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교주이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돼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돼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전할 때 나도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아이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행 그 소년 소녀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지 내가 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그 변화 외에 다른 변화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선을 추구하는 그 본성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여. 저도 그렇게 하면 행복하니까.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다시 내려가. 한 줄이야, 한 줄. 하나님 한계에 있다가
마귀 한계로 내려가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아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내가 그 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되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아이에게 똑같이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는 지가 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성숙이 되는 거죠. 그게 세월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지요. 집사님, 자기 자신이 안 일어나요, 변화가? 그러면 이제 그 변화만큼 내가 일을 하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애쓰지 마시고. 그래,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들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내게 안 이루어졌다가 어느 날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예를 들어서 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성령의 역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믿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끝없는 이기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시인이 쓴 시를 내가 지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가 시기는 모르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고 사랑하지 마세요. 고운 옷을 입었다고 사랑하지 마세요. 나는 그 옷을 안 입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렇게 웃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해 주세요. 뭐 그런 식의 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자기 이기심이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을 사랑해요? 자기 조건이지 뭔 사랑은 사랑해요. 자기 조건이지. 내 조건에 안 맞으면 안 사랑할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 언더스탠드. 그게 사랑이에요.